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 기억해야 할 몇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는 바와 같이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한다 하는 것, 또 13절에 보는 대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한다 하는 내용과 14절에 있는 십자가로 인하여 나와 세상이 서로 다른 데 속하게 되었다 하는 세 가지 내용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에 보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길게 논쟁을 벌이고 또 갈라디아 성도들을 체근하고 저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한 모든 내용들을 정리하는 것이죠. 그 정리의 골자가 뭐냐 하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뭐냐? 그러면 14절에 있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못 박혔다라고 얘기함으로써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 세상의 통치와 다른 나라, 다른 통치, 다른 시민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많이 듣는 얘기이겠습니다만 이 갈라디아서에서 이 결론부에서 이 내용을 꺼내는 것은,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그에게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얘기의 중요성은 말하자면 여기 12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지적한 바와 같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순종을 요구받고 있는 신앙생활이 세상적 가치나 세상적 이해의 범주를 벗어난다 하는 것 기억해라 이거죠.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변증적 차원에서 따질 때는 기독교 신앙인들이 최소한의 상식이 있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다, 도덕과 윤리가 높다 하는 것들이 대단히 유효한 내용이 됩니다. 그러나 결국 그런 인정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죽어야 했던 하나님이 만드시려는 나라와 세상 나라의 적대적 관계를 화해시키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린 당연히 신앙인으로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또 더 큰, 더 심오한 종교성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과 이웃들 앞에 유익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십자가 없이 세상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다른 길이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다른 모든 것으로
인정하고 높게 평가한다고 해도 우리가 도덕성이 높거나 혹은 신앙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는 바를 세상적인 증거로 제시하는 일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결국은 세상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버틀란트 러셀이 그랬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라인에 서 있는 사람이거나 혹은 러셀 자신이었을 것입니다. 무신론자들이죠. 그들이 기독교를 이제 공격하면서 만일 이러이러한 일이 생긴다면 내가 믿겠다라는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어떤 것이냐면 갑자기 세상이 뒤집혔다가 기도해서 바로 된다든가, 말하자면 우리가 사는 이 도시의 모든 건물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가 다시 성도들이 기도해서 그 다음날 다시 회복된다든가 하는 일이 있으면 내가 믿겠다라는 식의 조롱하기 위한 조건들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조건들은 다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겠다고 내놓은 조건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는 어떤 것을 가지고도 인간의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활시킬 수는 없다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제 사도 바울이 14절에 있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걸 자랑으로 끌고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가 믿은 예수는 말하자면 죽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부활 생명이라는 차원에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이 사실은 다른 무엇으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라 하는 측면에서의 자랑입니다. 이 자랑은 세상적인 공감과 동의를 받아내는 데 유효하다는 자랑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에 반대되는 내용들을 강요하고 주장했던 이 반대자들, 율법주의자들,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두드러지게 논쟁의 주제가 됐던 할례 문제는 결국은 12절에 보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박해를 면하려 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함으로써 지금 이 얘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라 하는 일을 세상과 평행으로 놓으려는, 양다리를 걸치려는 것과 다른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일이 조금 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아무리 세상적인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것으로 증거를 제시한다 할지라도 한 영혼을 살려낼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사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면서 신앙생활은 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지금 이 갈라디아서의 주제대로 하자면 전혀 다른 통치, 누가 주인이냐, 세상이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누구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큰 자랑을 할 수 있느냐, 얼마나 유효하냐, 얼마나 쓸모있냐, 자랑스러우냐 하는 것을 세상적 가치로는 도저히 판단할 수 없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해야 되는 절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이라 라는 것을 이런 가장 사소한 데서부터 양보할 수 없노라, 이렇게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보면 누구나 겪는 우리의 신자 된 것이 사실은 우리 스스로에게도 납득되지 않는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예수를 믿는 일에 긍정적인 증거가 많아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떨쳐버릴 수 없어서 믿는 것이 사실은 현실일 것입니다. 납득되지 않고 항복스럽지 않은데 여러분이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끌어안고 계셔서 도망을 못 가는 것이 사실 신자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뭘 확인하고 싶으냐면 내가 붙잡은 예수의 유효성, 내가 선택한 이 선택의 보상이라는 측면에서 자기 신앙을 점검하기 시작하면 늘 확실하지 않습니다. 뭐 예전에 누구같이 죽기 5분 전에 회개하는 게 제일 좋다라는 답이 나오고 맙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는 에베소 5장 18절의 요구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있는 것은 그 자체로 벌입니다. 이제 와서 우리가 우리의 젊은 날들을 돌아보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많은 그 후회나 또는 그 감회가 있으시겠습니다만 쓸데없는 것에 시간 보낸 것이 제일 후회스럽죠. 그 쓸데없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무엇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까? 나쁜 짓 하느라고 보낸 게 아니라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낸 시간이 제일 많습니다. 그거 같이 헛된 게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까짓거 그러려면 어디 나가서 잘 놀기라도 좀 해보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젊었을 때는 그냥 시간만을 보냈죠. 인생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전에는 시간을 보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그 통치에 순종해야 된다는 믿음의 책임이 부과되고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 부담이 되고 고통스러울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우리의 갈등, 우리의 고민들은 그것 자체로 복입니다. 그건 마치 예전에 그 학교 다닐 여유가 없었던 그 젊은 사람들이,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숙제가 많아서 지겹다든가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잘 못 썼다든가 하는 모든 그 비명들이 부러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이 말하자면 어떤 종교적인 성취를 이루거나 종교적인 열정을 가지는 것과 혼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얼마든지 큰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자주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써먹으려고 구원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남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으로 하시고 우리를 그 상대자로 존중하셔서 사랑하셔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목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 자신의 유익과 선을 위한 것이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무슨 유익을 보기 위하여 우리를 소모품으로 쓰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신자의 신앙생활이 이 세상 속에서는 긴장과 갈등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긴장과 갈등은 보시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세상과 내가 적대적 관계로 분리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입니다. 늘 그것이 다른 걸로 얼렁뚱땅 메꿔져서 가는 것이라면 사실은 그것은 위험한 것이라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는 셈이죠. 그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소원하는 우리의 영혼의 답을 찾을 수가 없고,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내가 답할 수밖에 없다, 책임을 져야 한다 라는 문제로 늘 어렵고 부담스럽다면, 그럼 여러분 정상적인 신자의 길을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웅적이거나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무슨 유효성의 문제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거나 시험하거나 확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신자들에게 있어서 살기는 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이런 갈등 구조 속에서 당연히 내적 갈등을 또한 유발합니다. 외적으로만 신자 된 것을 세상적인 것으로 세상 앞에 이해나 공감을 받아낼 수 없듯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속한 세상에서 확인할 수 없는 약속의 길,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늘 마음이 아슬아슬합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한국 교회는 한 30년 이상 부흥기를 맞았던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큰 축복 속에 지난 한 30년 이상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되돌아보면 아시아권에서 같이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나라가 없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이나 필리핀이나 다 기독교가 먼저 들어오고 더 유능한 선교사들이 왔을 수 있는데, 유독 한국만 이렇게 기독교가 융성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세계적으로 지금 쓰임받는 나라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나라의 선교사들을 보내고 기독교의 이름으로 우리 시대에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분명하게 한 몫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해보시면 아시다시피 밖으로 아무리 쓸모있는 일에 많은 증거들이 있어도 영혼이 늘 만족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 예를 들었듯이 테레사 수녀의 편지들을 모아서 낸 테레사 수녀의 글을 보면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그렇게 큰 칭찬을 받는데, 테레사 수녀 자신은 늘 어둠 속을 헤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참 특별한 고백이죠. 그럴 수 없는 정말 성자의 반열에 오른 사람인데, 그렇게 충성하면서도 늘 내적 갈등을, 나는 어두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빛이라곤 한 줄기도 없고 기쁨이라곤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그래서 가깝게 지냈던 주교나 감독들에게 보낸 사적인 편지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나중에 그가 나이 많아서 이런 편지들을 다 없애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보면 시험받게 생겼잖아요. 그런 훌륭한 일은 굉장한 실력 속에서 기쁨과 확신 속에서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유명한 테레사 수녀가 이런 어둠 속에서 이런 답답함 속에서 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그 책이 나왔을 때 미국의 어느
뉴욕 타임스지든지 하는 뭐 어떤 유력한 일간지에서 봐라, 기독교 신앙 거짓말이었다라는 그 평을 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걸 캐톨릭의 성직에 있는 주교나 감독자들이, 말하자면 그 편지를 받았던 당사자들이 없애지 않고 내기로 결정한 겁니다. 대단하지요? 그걸 왜 내기로 했을까요? 신앙이란 확신과 희열 속에서 이어가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럼 믿음은 쓸모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유보되거나 십자가가 타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를 보며 그 안에 함께 붙잡혀진 우리 자신을 매일 봅니다. 그건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오해받는 길입니다.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걸 통해서만, 십자가로만 우리가 부활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을 인하여 우리가 그 고통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와 그 아들을 보내신 사랑을 만납니다. 십자가를 외면하고 다른 것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외적 시험과 내적 갈등이 있다, 신자의 이 길은 당연히 이렇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보는 본문의 14절에 있는 것 같이,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데까지 이르는데, 조금 전에 예를 든 것 같이 이런 외적인 시험과 내적인 갈등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이 자랑일 수 있느냐? 바로 거기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의 사랑과 그의 거룩과 우리를 향한 그의 신실하심을 만납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이제 갈라디아서 2장, 우리 앞에 나왔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자면 2장 20절, 이런 고백들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은 이제 어떤 이들은 이런 때 씁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사는 거야. 난 늘 평안해. 난 늘 확신에 차 있어. 그런 때 씁니다. 그건 귀한 것이고 복된 고백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오늘 결론과 결부시키자면 예수님이 성육신의 길을 걷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기쁨으로 충만해 있으셨지만 고통스러운 길이었다는 건 불문가지입니다. 무한히 유한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성육신은 그가 입으신 육체는 그를 무한한 유한 속에 우겨 넣은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시며 인성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길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죽으러 오시는 길입니다. 처음부터 죽으러 오시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지금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식으로 얘기하자면 이런 고통과 갈등, 위협, 이런 긴장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느냐 하면, 맞다, 나는 나의 결심과 나의 신념을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붙들어 끌어안아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내셨듯이 내 인생, 내 고통과 긴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아 그 갈등과 긴장과 공포와 불안 속을 통과하여 나를 만들고 계시다라고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사는 게 누구나 만만치 않기 때문에 사실 누구나 종교를 가질 때는 그래서 위안을 받고 그것이 진실이든 아니든 어떤 기대를 갖게 만들어서 효과가 있기를 다 바랍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 해주기를 바라는데 성경엔 좋은 말 해주는 데가 사실은 없습니다.
죽어야 끝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살아있는 동안은 그냥 버티는 것이 다냐? 그렇지 않다. 예수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다. 그가 육신을 입고 태어나서 그의 길을 아버지께 바치고 기쁨으로 순종하여 간 그 길은 예수님께도 기쁘신 길이었다. 네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렇게 우리한테 권면하는 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가시면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는 또 다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보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한다는 의미의 배경에는, 근거에는 오늘 우리가 보는 나는 십자가를 자랑하겠다라는 그 고백이 그 배경과 근거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내가 세상과 분리되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의 기도는 분명한 것입니다. 주 앞에 내가 가진 소원과 믿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몸에 있는 사단의 가시를 빼주십시오. 그것은 정당한 기도고 그건 당연히 드려야 할 기도였습니다. 주께서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허락지 않았다고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이건 사실은 성경에만 나오는 역설입니다. 죽어야 살고 으뜸이 되려거든 꼴찌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이것들이 성경의 역설이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역설입니다. 이 역설이 등장하는 것은 세상의 법칙이 최선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강한 자가 군림하는 그것이 최선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강한 자는 섬기는 통치의 질서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어렵고 오해받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있어서는 그것이 억울한 것도 지는 것도 아니다. 그거 배워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가지는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 통치의 세상과 다름을 우리가 수긍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세상적인 기준, 보상, 여기서 우리가 양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늘 불만스러운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성경의 분명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들이 이제 우리 고린도후서 1장 이 3절 이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기독교 신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확인하여 이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이하를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는 이유가 뭐냐 그럴 때 신자는 고난을 받는 게 당연하다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기 위하여 믿음의 공동체에 알리기 위하여 사도 바울을 고난받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받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은 세상적 보상을 위하여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며, 그 보상이 세상적 가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존재 속에서 구현하라고 명령하신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과 다르고 우리가 사는 세상의 가치 판단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아멘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아니,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세상과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왜 그래야 하는가에 대하여 믿음의 승리를 가져야 한다라는 책임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 위하여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이제 우리는 진정한 생명, 진리, 거룩, 의, 선, 사랑, 믿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귀한 것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고, 우리에게 그런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그 자녀로 요구하신 복된 신자의 특권입니다. 이 자랑, 이 믿음의 귀한 것 놓치지 말게 하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과 바꾸지 말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가진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비밀과 그렇게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생애 속에 증거하는 참된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